자, 다 일어나요. 영상 앞에 다 일어나요. 새해 첫날이요. 항상 오전에 세배했는데 우리가 세배를 못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배해요. 크게 나보고 잘해야 돼요. 지금 영상에 다 일어나요. 우리 함께 세배합니다. 자리요. 경례. 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앉으세요. 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네가 확신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확신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앞에 그 줄을 저쪽으로 치워놓으시죠.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나라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패거리 정치들을 하고 패거리로 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경제가 폭발해서 2021년에 전 세계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생산인 공장이 제대로 돌지 못했으며 개인 사업들이 다 망해서 금년에는 굉장히 어두운 코로나를 겪고 나면은 이 지구상의 경제 활동은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미래가 비관론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관론으로 볼까요? 낙관론으로 볼까요? 쓸데없이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은 더더욱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1968년에 오로마크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로마에 모여서 큰 포럼 학술 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의 주제가 인구 문제, 자원의 문제, 식량 위기의 문제, 또 세계 경제 문제, 또 하나가 자연 환경의 파괴, 이 5가지를 주제로 해서 토의를 했거든요. 70년대에 세계 모든 지식인들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원이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 석유를 다 퍼내서 써버리면 30-4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석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동차는 올스톱이 될 것이고 교통이 마비될 것이고 모든 생산 공장들이 스톱될 수밖에 없으며 석유 제품을 만드는 모든 케미칼 회사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게 1970년도에 세계 지식인들이 내놓은 자원 고갈입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이 1950년에 세계 석유는 15억 배럴밖에 매장이 없다. 그래서 이 15억 배럴을 계산해 보니까 몇십 년, 30-40년 쓰면 지구상에 석유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파괴된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1995년도에 세계 석유 매장량은 얼마냐? 150억 배럴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세계 석유 매장량이 얼마가 되느냐? 310억 배럴로 지금은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매년 30% 이상씩 석유 매장량은 늘어납니다. 왜요? 이 석유 매장의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측정 기술이 발달돼 보니까 석유 매장량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고 셰일가스가 발견돼서 세계 에너지는 넘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폭발한다. 그래서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년간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가 폭발해. 인구가 폭발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표가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요, 정관 수술 무료로 해줬어요. 나중에 더 발전해서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중국은요,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호적에 올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 인구가 얼마인 줄 몰라요. 호적에 안 올려버렸어요. 예, 하나 둘만 낳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어쩌냐고요? 미래의 비관론자 학자들의 말이 맞아서 지금은 뭐예요? 안 나서 지금 세계가 문제예요. 선진국들은요, 애만 낳으세요, 국가에서 길러줄게. 그래서 애만 낳으면 매월 한 달에 80만 원씩을 애 앞으로 16살 될 때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줍니다. 그게 자식들을 기르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노인 인구만 많아지고 노인을 책임질 젊은 이 세대들이 인구가 없어서 문제예요. 좀 제일 큰 문제가 얼마나 이 미래학자들의 비관론이 틀렸습니까? 특별히 다 맞다고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은 게 지구의 땅덩어리는 한정이 돼 있고 인구도 한정이 돼 있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식량의 위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 80년대에 애를 낳지 말자고 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식량의 위기다 그러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 사람 수만 늘어나면 그 식량을 어떻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먹고 가난한 시절에 더 가난해진다, 식량 위기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식량 위기인가요? 몇 년 전에는요, 국가의 쌀이 너무 차고 넘쳐서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쌀을 그 재고량을 보관료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국가에서 이러지 말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자 그래서 너를 가지고 있는데 안 지으면, 농사를 안 지으면 무료로 국가에서 이 보상금을 주었어요. 너무 쌀이 많아져서 지금 쌀 재고가 70년대하고는 대가 되질 않게끔 늘어나 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미래학자라고 하는 것이요.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말아 반포에 서울 장안 전체에, 잠실에, 분당에, 일산에, 남양주에 천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 값은 폭락할 것이다. 내가 20년 전에 일본 동경에 갔을 때에 그때 아파트가 반값인데 그 뒤로 3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많이 떨어질 때 10분에 3억짜리 아파트가 3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아파트 팔아치워라. 그 말 듣고 아파트 팔아치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폭락했어요? 폭등해버렸잖아요. 옛날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의과대학 보내지 마라 자식들. 의과대학 가면 안 된다. 와, 매년 수천 명씩 각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의사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병원이. 그래서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는 난 그렇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때는 다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제가 얘기하는 말이 지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안과 눈 고치세요, 눈 고치세요, 치과 이빨 고치세요. 그런 의사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쓸데없는 비관론도 안 되고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준비 없는 낙관론도 쓸데없이 미래를 어둡게 보는 비관론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동서남북 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어떤 확신이냐? 동행의 확신. 탁월한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거처를 내 안에 정하시고 나와 함께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신은 살과 뼈가 없으니, 형체와 모양이 없으니 바람이니, 예수님은 바람으로 설명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바람이니 눈에 안 보여도 계신 것처럼 지금도 여기 와서 계십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길목에 지켰다가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말하기를 우리 대신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기도하면 왕이 침실 속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럼 구름을 잡아야 된다.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도단성을 다 에워서 왔습니다. 이 엘리사의 몸종이 게하시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떠놓고 이렇게 보니까 도단성 전체가 아람 군대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깜짝 놀래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 포위해버려서 우리 이제 도망갈 길도 없고 다 잡혀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해, 주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영안이 척 열리고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앞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헌육 넘칠 복을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 여기 와 계세요. 동행을 확신하시죠. 금년 1년도 내내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동행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교회가 걱정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곤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들어옵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봐라. 그래서 여자 신부라는 여자애가 와서 이렇게 보았더니 베드로가 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이요. 해놓고 안 믿은 거예요. 21년을 기도해놓고 믿읍시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으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그 여종에게 너 미쳤구나 하였지만 로데는 베드로가 정말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우겼다.
그래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겠지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천사로에게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요. 1월 1일 시작해서요, 금년 12월 31일까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 줄로 확신하세요. 살과 뼈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여기 와 있어도, 집에 가 있어도, 직장에 가 있어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통행하신 임마누엘로 계신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집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 내 안에, 다른 데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하나님, 특별한 우리 진리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될 것이,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믿고 가장 유대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신앙인인가 불신앙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의 세계입니다. 당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기도하면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는 것이 아니다. 신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겠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유치하다 그런데,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면 자식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지요. 이제 입학하는 시즌이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을 듣든지 안 들었든지, 이놈이 학비를 내달라 그러면은 입학금을 새 학기에 등록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부모가 무슨 죄를 졌어? 지가 무슨 돈을 맡겨놓은 일이 있어? 이건 맡겨놓은 것보다 더 달래. 다른 돈은 미룰 수 있어도 자식들이 내달라는 건 미룰 수도 없네. 이건 학비 줘야 돼. 왜?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요, 시간 정해놓고 하시죠.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 새성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6번들은 다 기도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죠.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365일 계속합니다. 두 번째는 정오 기도가 있고,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식사 기도가 있고, 점심 식사 기도 있고, 저녁 식사 기도가 있고, 최소한도 우리가 6번은 기도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여, 그러면 눈에 눈물이 빙 돌고 감동이 오고, 길을 가다가도 주여,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주여, 우리 자녀들 이번에 입학 시즌 있을 때 특수한 학교에 입학해달라고 할 때는 주여,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세계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인데, 다니엘의 3번 기도는 사자도 감동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려요.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는 자기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건져내요. 아스르 왕에게 가서 초청을 하고,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아수리 왕이 알게 되고 이 에스더의 기도로 하만의 목을 매달아 장대에 꽂아 올리고 그의 10아들을 다 잡아서 장대에 죽은 시체를 매달고 7만 5천 명의 하만의 비밀 조직을 일시에 다 쓸어버리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도 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한번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 두 손 들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뱃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머리마다 제 은혜가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요, 네 번째로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면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길이 인도하심이 나에게 이 기도라고 하면 자신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해요. 그래서 금년 1년 기도원의 해로 정합시다. 그래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응답 아닌 줄 알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잊어버린 게 있어. 집사님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계약하러 간대요. 동업자와 같이 동업하기로 한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그래요. 한 달만 미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 한 달만 미루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20일 만에 터졌어요. 그 동업자가 사기꾼이에요. 주여, 금년에 사기당할 일은, 망할 일은 하지 못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평생을 살면서 나는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며 내 기도할 때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세요. 의심하지 말아요. 확신에 거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에 거한 것이 내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세요. 승리의 확신.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자수성가한 선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의 직원이 4,000년 전에 318명이면 올라로 말하면 대기업인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의 아들 자수성가해요. 그랄에서 이삭은 그의 농산을 지었고 목축을 해서 하나님께 100배나 받았고 그때의 블레셋 왕이 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무슨 말이에요? 일개 국가를 상대할 만한 그런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요 멀리 하란 땅에 가서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올 때 한 때 두 때를, 진짜 부자는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몰라요.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보다 더 잘 됐어요. 애굽의 나라 자손가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우리는 왜 승리를 확신하느냐? 내 인생이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할 걸 어떻게 내 인생이 승리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일. 금년 52주 한 주도 빠지 마세요. 일주일을 살고 와서 되돌아봐요. 영상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한 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아내에게는 내가 어떻게 잘못했고 내 남편한테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사업가는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삶을 제대로 가정을 행복의 전당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데 두 손을 불끈 쥐고 결단하는 것이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확신하게 살게 해주시고 금년 1년도 확신에 차서 세상에 나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일 제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일 제도가 있다고. 뭐가 안 돼? 우리에게는요 11조가 있다고. 자산 관리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11조를 드리면 재산이 빠져나갔으니까 못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돼요. 난 증인이요. 동서약의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11조라면 이상의 그 집안에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돈은 더러운 것 아닙니다. 돈이 더러우면 왜 하나님이 드리라 그럽니까?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산 관리를 잘 하세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부가 축적된 것이죠. 자본이 점점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한 대로 자본주의는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주색잡기 짓 안 하고 노름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열심히 모았으면 쌓아지는 것이죠. 11조 생활이란 게 뭐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나님이 저축 소비가 미덕인다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아니요. 예, 우리는 열심히 모아 다윗처럼 쌓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성도 풍부하시고 경제권도 풍부하세요. 하나님은 경제권도 가지고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당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제, 여러분 돈이 들었다지 마세요. 하나님 만든 거라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천하 만물이 하나님, 그게 11조요. 세 번째, 나는 내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걸 확신하는 것이요, 우리는 정직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 선을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특징이 있어요. 꼭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져요. 겸손할 줄을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점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징이 있죠.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일마다 와서 내가 점검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만이고, 다섯 번째로 열정이요. 성령의 기, 열정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열정이요, 성령의 불.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을 받으세요. 기도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이 되지 말고 엔진에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로켓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달날까지 달려가요? 그 불이 확 퍼뜨려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에게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확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내 생애는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물며 못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되는 인생이요. 믿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이 사명의 확신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나는 금년도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늘 주님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기도의 생활이 될 건데 금년 1년도 하나님 기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던 애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000년 동안 자원해서 구원시켜 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일꾼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나니 너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우리 새순교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셀리더들, 우리 성가대원들, 당신은 하나님 선택해서 앉혀놓은 거예요. 새순교회 일꾼으로 셀리더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결이요. 네가 원해서 셀리더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일꾼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너를 내가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 여러분,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새순교회 장로로 임명받은 줄을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당신이 세상에 나기 전에 새순교회 권사로 택한 걸 아세요? 믿으세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성별에서 새순교회 셀리더로 세워주심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사명자로 불렀어요. 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관리해야 돼요. 경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할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만세 전에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요, 어느 해도 전해주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원제를 쓰지 않은데 당신을 새순교회 성가대원으로 날 때부터 구분했다는 거예요. 새순교회 장로로 당신을 선택했고, 새순교회 목사로 나를 선택하고, 새순교회 셀리더로 당신은 하나님이 자원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어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 아니고 섭리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순교회의 셀리더로 임명했으니 줌을 통하든지 에벡스를 통하든지 성도들 잘 관리하세요. 당신이 지금 담임 목사예요. 문 닫는 교회 시대에 누가 담임 목사예요? 당신 담임 목사지.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 당신 생애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다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세요.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일하기에. 주님은 황금기를 맞이한 것이죠. 당신이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에벡스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당신 담임 목사가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새순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영원히 동행하세요.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팀 나오세요. 주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내 하나님, 금년에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반드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축복을 받으세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 저주받을 인생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간증하세요. 2021년에 금년 말에 가서는 내가 금년 1년에 이만큼 축복을 받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해에요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여느 해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 축복을 지난해에 해주셨어요. 금년에도 더 이전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의 은혜예요. 오늘의 설교보다 지난해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웠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일 새벽 설교, 주일 설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승리로 확신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낳기 전에 새순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다 새순교회 일꾼들, 셀리더들, 당신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선택의 성별에 불러서 셀리다 세워줬으니 이 좋은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